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6절까지 1절, 2절을 우리가 같이 봉독을 하고 3절에서 6절은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시도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서싸우니 말씀을 듣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것 제거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마다 아멘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 아이들 하나님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주님 정말 청소년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르심을 받은 확실한 소명을 가진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이들을 믿음으로 잘 말씀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말씀 듣고 돌아갈 때 우리 하나님 주시는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대언할 때 우리 하나님 입술에 말씀의 파수꾼을 세워주시어서 오직 주님의 복음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자와 또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는 기도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하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볼 때 기도하라는 이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이런 엄중한 명령을 우리가 그냥 듣고 흘려버린다면 이것은 참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지. 성경에는 650편 이상의 기도문이 있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성경은 기도의 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렇게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줄을 알면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포기해버리고 그냥 마음속에 기도의 짐만 잔뜩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참. 이 기도는요, 참 쉬운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우리처럼 이런 하찮은 존재가 티끌로 지음받은 흙에서 흙으로 만든 우리 이런 존재가 우리를 지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한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쉽겠어요? 지위가 좀 높은 사람들을 만난다 해도 마음속에 부담스러운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과 대화한다? 그 하나님과 교제한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지요. 또 영이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막 부르짖는다고 오냐 그래 대답하시는 분도 아니잖아요. 주여 주여 그렇게 목이 터져라 부른다고 해서 오냐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하시지도 않잖아요. 아무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기도할 때 드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느끼지 못하는 때가 더 많은 것도 맞잖아요. 그러기에 기도 생활에 나는 만족합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 정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기도 생활을 무거운 짐처럼 그렇게 마음속에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속에 짐처럼 느껴졌던 이 기도가 기쁨으로 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본문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1절, 2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면 내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내 귀를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암송할 것도 없죠. 저절로 외워졌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그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나이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어떻게 해요? 다 외우신 거죠. 오늘 청소년들이 참여했는데 외울 것도 없죠. 한번 들으면 알지 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그를 뭐 했노? 내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 평생에 내가 평생에 뭐하리로다? 뭐하리로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마음에 담고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에게 지금 기도는 어떤 거예요? 무거운 짐이에요? 부담이에요?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그 기쁨 가득한 사랑의 행위예요? 억지로 기도하는 사람 같으세요? 아니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런 기도한 사람 같으세요? 여러분 찬송가 540장을 보시면은 이런 찬송이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이 있어요.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여러분 이 찬송은요 맹인이었던 크로스비 여사가 쓴 찬송이에요.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찌 아니 기쁠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보좌로 나갈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마다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내가 항상 배우니 얼마나 친근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이 사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으면 이런 찬송을 드릴까요? 주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 그 발걸음이 너무 가볍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를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에 겨운가요? 아니면 마음이 무거운가요? 솔직히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기쁠 때가 많아요?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시인이 오늘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으면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하죠? 아니 이런 기도의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마음에 담고 묵상을 해보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막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진 않았던 것 같죠? 여기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러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인생에 이런 거 다 만나잖아요. 사망의 줄이 내가 죽었다 할 만큼 어려움이 내게 스올의 고통, 스올이라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을 때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나서 마음이 좌절될 그때 4절에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다고 합니까? 주께 구하오니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시옵소서. 내 영혼을 건져주시옵소서. 그러자 5절을 보시면,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뭘 묵상해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은혜로우시다, 의로우신 분이다,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그러자 6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어떻게 하셔요? 지키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셔요? 구원하신다. 7절은 보세요. 7절은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신다. 후대가 뭡니까? 후하게 대우하신다.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8절도 보세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막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어떻게 해요? 건지셨나이다. 구원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나의 귀에,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내 음성을 들으시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능하잖아요, 솔직히.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안개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지존하신 분이다. 그러기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너무 시시하고 너무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이에요. 시인이 이것을 생각하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허공을 치는 것 같을 때가 많으세요? 근데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던 것들 다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도는 무미건조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숱한 그 어려움 속에서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하셨잖아요. 그것이 마음속에 깨달아지면 우리의 입으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는 그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기 시편의 기자와 오늘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에요? 시인이에요? 오늘 우리예요? 여기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러본 사람이 없어요.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그 밑에 자는 다 떼가지고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혼의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부모들도 자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요즘은 자녀가 상전이잖아요. 하물며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조금만 숨소리만 거칠어도 무슨 일이 있나, 안색만 변해도 안쓰럽게 우리를 살피시지 않으시겠어요? 당장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매년 새해가 되면은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들 제가 받아요. 주 기도하면서 연말이 돼가지고 그걸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거의 다 응답이 됐어요. 감사하지 않아서 그렇지. 써내고 다 잊어버렸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감사하지 않아서 그렇지. 거의 다 응답이 돼요.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하나님 내 음성을 듣고 내 간구를 들으시니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면 우리야 두말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기에 기도가 뭐냐?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다 해보셨죠? 지난번에 인도에 가서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사랑 안 해보셨어요? 그래,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떡할까 하다가 여러분 다 결혼하셨죠?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랬더니만 성교사님이 손 들고 여기는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맺어주면 무조건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 여러분 다 사랑해 보셨잖아요. 사랑에 빠지게 되면 잠시만 얼굴을 못 봐도 보고 싶잖아요. 만나면 막 그냥 무슨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지 이야기를 옆에서 들어보면 시답잖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하면서 서로 좋아가지고 깔깔거리고 어쩔 줄 모르잖아요.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아주 솔직하게 다 어떨 때는 막 뻥을 치면서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앉는 거예요.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앉는 것이 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빠라고 불렀잖아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불렀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질 못했어요. 어디 감히 아버지라고 부른다. 예수님만이 아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의 기도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이다. 그래서 그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기도 하시고 일부러 시간을 구별해서 무리를 떠나서 기도의 자리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합니다. 주님은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날마다 달라고 떼서는 기도입니까? 때를 쓰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의 교제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복한 기도자가 되는 것이지. 그리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지 아세요?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순서가 있어요. 그렇죠? 맨 먼저 하나님의 영광, 감사, 그리고 회개, 이렇게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그 기도의 순서가 다 있어요. 공적인 기도에는 그 순서를 가지고 해야지요. 막 두서없이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공적인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요, 무슨 말을 내가 어떻게 할까 적을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 마음에 그대로 말씀드리면 돼요. 격식을 따질 이유가 어디 있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어떤 기도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말이든지 다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기도할 때 가장 어렵다고 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전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집사님 언제 기도하세요? 어디서 기도하세요? 얼마나 기도하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제자 훈련하면서. 그랬더니 이 집사님 말씀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난 기도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데 기도한다고 몇 마디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할 말이 없어요. 1분만 기도하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시편 한번 보셔요. 시편을 보시면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어요. 시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책이에요. 그래서 깔뱅은 시편을 우리 영혼의 구석구석을 보여주는 해부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열어서 보여주는, 다 볼 수 있는 해부도와 같은 것이다.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그냥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볼 수 있는 해부도와 같은 것이다. 시편에는 믿는 사람들의 희노애락이 다 녹아 들어있어요. 그 시편을 보시면 두려워 떠는 자도 있고요,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자도 있고요, 감정에 북받쳐가지고 우는 자들도 있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도 있어요. 절망에 빠져가지고 그냥 한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억울해서 땅을 치면서 엉엉 우는 자들도 있어요. 고통 가운데 남을 저주하는 사람도 있어요. 의심하는 자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사람,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을 수 있는 거죠. 쏟아 놓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시편 109편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이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저주시예요, 저주시.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구구절절히 입에 담지 못할, 객사하게 해달라고, 그 자녀가 복을 받지 못하게 하시고, 도우는 손길들이 다 끊어지게 하시고, 가다가도 미끄러지게 하시고, 사업 시작하면 쫄딱 망하게 하시고, 이게 기도라고. 거기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죄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악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생각이 있지만 꾹꾹 눌러가지고 참고 인내하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남을 저주하는 기도이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탄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탄원이 되게 하시는 거지. 얼마나 마음이 고달프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쏟아 놓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지시 고쳐주셔요.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도록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내가 못할 말이 어디 있어? 나의 억울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억울한 일,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을 수 있는 거거든.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들,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원하지 않는 중상모략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가 감옥살이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 답답한 마음을 누가 귀 기울여 들어주겠어요? 가족들에게 하면요 가족들이 힘들어하잖아요. 좀 듣다가 그냥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디에 가서 이 답답한 마음을 훌훌 털어놓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술집에 가가지고 같이 술 마시는 거기다 쏟아.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안 들어요. 그 사람들 술 한 잔 더 팔라 그러지. 듣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나의 답답한 이 마음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셔서 내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이 답답한 마음을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답답한 마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러기에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말이든지 다 쏟아 놓을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뭐 고상한 말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든지 다 쏟아 놓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공식 기도에 나와가지고 여기 예배 기도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배 기도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는 예배를 위해서만 기도하세요.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가서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답한 마음도 저주스러운 마음도 우울한 마음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으니까 우울증이 발붙일 데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 치고 우울증 앓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마음을 다 쏟아 놓는 걸요. 다 쏟아 놓는 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 놓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신실한 두 젊은이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둘이가 이제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결혼 초기에 왜 그 주도권 다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싸워. 그냥 모든 게 다 다툼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서 들어와서 잠잘 때 그때까지 잠잘 때에도 막 이게 서로 그냥 막 다투니까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죠.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두 사람이 서로 얘기해요. 우리 이러지 말고 싸우더라도 부부 싸움을 해도 자기 전에 꼭 우리가 손잡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잡시다. 그래서 부부가 잠자기 전에 이제 딱 손잡고 눈 감고 기도해요. 근데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아내가 먼저 하는데 남편에 대한 불만을 막 쏟아놓는 거예요. 이게 눈 뜨고 얼굴 보면 못하잖아요. 눈 쳐다보면서 막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눈 감은 김에 그냥 막 이게 남편한테 하소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기도하는 거. 손잡고 막 제가 어제 아침에 그렇게 했는데 이 못된 놈이 하면서 막 기도. 그 기도가 딱 마치고 나니까 아내가 있다가 이번에는 남편이 있다가 눈 감고 막 아내에 대해서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 감았으니까 잘 됐다 하고 막 손잡고 막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서 다. 근데 희한한 일들이 생깁니다.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고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가 점점 달라져요. 원망을 막 쏟아놓던 기도가 이제는 이해하고 사랑하고 보듬고 위로하고 그 기도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이 두 사람의 마음을 고쳐주신 거죠. 그래서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기는 그렇게 기도한다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두 사람이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의 귀를 내게 기울임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나의 이 답답한 마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남편이 들으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아내가 들으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꼭 하나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내 그 소리를, 음성을, 귀를 기울이신다 해도 여러분, 이 기도는 그거 안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해야 돼. 연습해야 돼.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 원수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거 아이고 잘한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어떡하든지 기도 못하게 할 것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한번 하겠다고 작정해 보세요. 금식하겠다고 하면 꼭 먹을 일이 생기잖아요. 아닙니까? 맞죠? 그렇죠? 네.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오늘 금식해야지 하면 꼭 맛있는 걸 누가 사주겠다고 전화를 해요. 참 희한해. 기도하겠다고 마음속에 결단하면요, 기도 못할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연습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 있어요. 죄 짓는 것은 저절로 돼요. 값진 것일수록, 소중한 것일수록 훈련 없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분들이 기도하러 와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저쪽에서 누가 와서 기도하는데 막 주여 뭐 기도하다가 띠리리리, 여보세요, 그 뭐 어쩌고, 그러고 난 다음에 끊고 핸드폰 두고 와요. 기도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내려놓으라고요. 어떤 사람 TV 막 크기에 매여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 꺼요. 텔레비전 꺼요. 내려놔요. 기도원으로 올라가요. 우리가 마지막 주간이 특별 새벽 부흥회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나오셔서 좀 포기해야 돼요. 이게 훈련이라고요. 연습이라고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1년 전에 헬스클럽을 끊었어요. 이걸 끊고 나니까요, 헬스클럽에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하루에 딱 이렇게 있으면 오늘은 도저히 못 간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건 훈련이다. 연습이다. 내가 운동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 그래서 힘들수록 억지로라도 일주일에 3번은 내가 가가지고 운동을 해야 되겠다. 꾸준히 다녔어요. 언제부터인가 제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만져보니까 좀 다른 걸 제가 느껴요. 계단을 올라갈 때요, 한 계단도 올라가면 힘들었는데 2계단, 3계단을 막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마음속에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하루에 40분 정도의 짧은, 일주일에 3번, 뭐 어떨 땐 2번 가기도 하고 4번 가기도 하고 하는 이것이 이렇게 꾸준하게 할 때 이게 몸이 좋아지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 보세요. 어려울 때마다 나가서 구해 보세요. 안 듣는 것 같아요. 응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원수 마귀의 공격이 있지만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하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행복한 기도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여기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으시는